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중국 남송 때의 학자인 진량이 한 말로서 한 자리에 같이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말입니다. 곧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각기 딴 생각을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동상이몽적인 삶,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며 우리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살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생활, 또 교회생활, 직장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2000년 5월 대한민국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잠을 자고 있는 부모를 자식이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전에도 자식이 부모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지만 이 사건이 더욱 주목받았던 이유는 일반적인 살인이 아니라 토막 살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사건의 당사자인 이응석 군을 상담하였고 그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지만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심리를 파악한 책을 내놓게 됩니다. Hard to Say I'm Sorry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제목은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나요?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한 부모를 살해한 이은석 군과 상담하면서 명문대를 다니고 너무나도 평범했던 그가 어떻게 해서 이런 폐륜적인 행동을 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원인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어머니 밑에서 고상하게 자라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신분 상승을 꿈꾸었습니다. 소위 명문대라 불리는 이화여대를 나온 이 여자는 해군사관학교 출신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곧 그 남자와 결혼합니다. 그 여자는 그 남자를 사랑해서라기보다는 그 남자가 장성이 되는 모자에 별을 다는 꿈을 꾸며 그 남자의 미래에 기대함으로 결혼하였던 것입니다. 진실함이 없었던 부부의 관계는 금세 금이 가기 시작하였고 남편이 밝은 미래를 보이지 못하자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이 여자는 자신들의 두 자녀를 통하여서 남편을 통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사랑한다 위로의 말을 해줄 틈도 없이 두 아이를 매몰차게 밀어붙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엄마의 윽박지르는 모습에 반항하였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엄마가 두려워서 말도 못하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무런 꿈도 없이 목적도 없이 엄마가 두려워서 엄마가 하라는 대로 공부를 하였고 엄마가 나 때문에 화를 내면 어떻게 하지?
라는 공포심에 두려워서 매일매일 엄마의 눈치만 보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엄마의 기대대로 명문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계속되는 엄마와의 갈등 속에 그는 자신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기획하게 되었고 결국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책을 쓴 저자는 한 가정에서 살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졌던 가족이 얼마나 큰 불행에 빠지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들을 통해 대리만족을 누리고자 하였던 엄마와 엄마에게 질책과 호통이 아닌 사랑과 위로,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를 듣고 싶어 했던 아들의 서로 다른 생각과 꿈이 얼마나 큰 비극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이 책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본문 바로 위에 있는 38에서 40절은 대조적인 인물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 무리는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로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고 한 사람은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과부입니다. 그렇다면 대조적인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 누가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자이며 누가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자들인지 곧 동상이몽하는 자들인지 우리는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헌금함 앞에 계셨습니다. 헌금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는지를 보고자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성전을 찾을 때 유독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집중한 사람은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외모가 수려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돈을 헌금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가난한 과부에게 집중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리하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그들은 다 풍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또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것 중 일부를 드렸던 것이죠. 33절에서 40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서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에 가서는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데 힘을 썼습니다. 높은 자리, 윗자리, 문안 받는 자리에 서고자 하였습니다. 불쌍한 과부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탐욕스러운 자신들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과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과부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자신의 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과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의 답을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중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낯이 하나님께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들여졌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서기관이 말합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린 자들은 누구입니까? 번제물과 기타 제물을 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아니, 마음을 온전히 드린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서기관의 입술을 통해 외부로 드러나는 그 어떤 인간의 행위보다,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자들과 다른 꿈을 꾸며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다른 꿈을 꾸며 살다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을 진멸, 곧 헤렘을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그 명령을 어기게 되죠. 사무엘상 15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차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전쟁에 승리하였지만 좋은 것들은 남겨놓고 있던 사울에게 곧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 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책망을 듣던 사울 왕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남겼다라고 변명을 하게 되죠.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좋은 제물이 아닙니다.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죠.
하지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던 사울 왕은 훗날 인생을 비극적 결말로 마치게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항해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중심을, 마음을 찾으시는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세 가지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사람의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869년부터 40년간 하버드대 총장을 지냈던 엘리엇은 오늘날의 명실상부한 하버드를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총장으로 재직하던 어느 날 한 부부가 면담을 청하였습니다. 총장으로서 바쁜 일정이 있었지만 그는 그 부부를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수수한 차림의 노부부가 총장실에 들어옵니다. 총장은 그 노부부에게 무슨 일로 찾아왔냐라고 묻습니다. 그 부부는 자기의 아들이 몇 년 전에 죽었는데 아들을 위해 기금을 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엇 총장은 이 노부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더 이상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듯이 면담을 빨리 끝내기 위해 그들의 의사를 또 보았습니다. 혹시 아드님을 위해서 장학금을 기탁하시겠습니까? 그러자 부인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예컨대 건물 같은 것을 기증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엘리엇 총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그냥 일정 장학금을 기탁하시지요. 라고 말을 하죠. 총장의 답변을 들은 노부부는 아무 말 없이 실망한 표정으로 총장실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 엘리엇 총장은 책상을 치며 크게 후회하게 되는데 다름 아닌 한 해 전 학교를 찾아왔던 그 노부부가 리랜드 스탠포드 주니어 대학교 캠퍼스 빌딩 건립에 들어간 엄청난 비용을 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리랜드 스탠포드 주니어 대학교는 철도 재벌이며 상원 의원이었던 리랜드 스탠포드가 아들을 추모하기 위해 1891년 세운 대학으로서 미국의 오늘날 5대 명문 대학의 하나인 스탠포드 대학의 전신입니다. 이 지혜로웠던 엘리엇 총장도 옷차림으로 사람을 잘못 판단하여 굴러온 복도기를 발로 차버리고 만 것이죠. 가끔 우리도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있지 아니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후로부터 하버드 대학 전문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죄로 잉태한 우리는 본래의 그 죄성으로 인하여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 자주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이 바로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사람의 외형적인 것들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기는 싫고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오늘날 말씀 속에 등장하는 과거 유대인들의 모습뿐 아니라 중세시대, 현대에 이르기까지도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에 흔들리는 믿음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유대 지도자들은 가진 악행을 저질러 돈을 모으고 그 돈의 일부를 헌금함으로 거룩한 척하였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성직이 돈으로 사고팔게 되었으며 면죄부가 발행되었습니다. 현대는 어떻습니까? 현대교회의 모습에서는 과거의 그 잘못된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지 않는가요? 물질뿐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외모를 보면서 위축된 적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의 옷차림을 보면서 위축되거나 우월감을 느낀 적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유창하게 기도를 한다고 하여, 못한다고 하여 어깨에 힘을 주거나 주눅이 든 적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리더십이 있다고 하여 자신을 높이고자 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사회의 약자들 편에 섰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의 그 마음을 보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주변에 있었던 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 하나 내놓을 거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한 마음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변의 지체들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의 외모가 보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서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보혈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은 내가 우월감을,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귀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중동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의 외형을 보지 마십시오. 외형적인 것들을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눈을 들어 보고 있는 지체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라보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는 믿음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도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디는 자기의 전도 강연을 들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충고를 들은 일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강연은 문법적으로 틀린 게 너무 많습니다. 대중연설은 좀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디에게 이렇게 말했던 사람은 학자였습니다. 그러자 전도자 무디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저는 그렇게 부족하지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서투르고 또 많이 틀립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 좋은 지식과 통찰력과 판단력이 참 부럽습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아름다운 헌신의 기준은 지식이나 재물이나 능력의 많고 적음 그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최선을 다하는데 참된 헌신, 아름다운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을 위해 어떤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한 끼 한 끼 걱정하며 살아야 할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으로 헌신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전적으로 헌신을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가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형체를 띠셨습니다. 죄인 우리와 달리 아무런 죄도 없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은 피조물로서 당하지 않으셔도 될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나오지 못할 우리가 이제는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헌신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를 향하였던 예수님의 헌신으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의 직위를 내려놓고 자기의 명예를 내려놓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헌신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향하고 있다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자리에서도 헌신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예배에 참여하여 거룩한 모습, 봉사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에서 나의 이웃들에게 주일뿐 아니라 오히려 주일보다도 더 주중에 헌신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예수님과 함께 꿈을 꾸는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어렸을 때입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고 교회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보다 나이가 많고 등치가 큰 형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 작년 주일 예배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나오시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다짜고짜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놀이터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나를 괴롭힌 형을 혼내주라고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이때 제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괴롭혔던 형을 혼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몸도 마음도 머리도 자라고 컸습니다. 학업을 하다가 삶의 여러 영역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이제는 아버지를 찾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모르는 것이 있고 아버지도 못하는 것이 있고 아버지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신뢰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고 의지하는 것을 신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남편이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내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직장 동료 또 친구 이웃들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부분적인 신뢰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적인 신뢰를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불변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넣었습니다.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녀에게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기에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넣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기차 안에서 책을 보던 한 승객이 귀여운 여자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좌석 사이를 뛰다니면서 다른 승객들에게 말을 걸거나 자기의 인형을 자랑하였습니다.
그 승객은 읽던 책을 내려놓고 아이와 몇 마디 말을 주고 받았습니다. 누구와 함께 이 기차를 타고 가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객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도무지 누가 이 아이의 보호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기차가 어둡고 긴 터널 안으로 들어가고 객실 안에 객실 등이 깜빡거렸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복도 맨 끝에 앉아있는 한 남자에게 쏜달같이 달려가 그의 품에 풀썩 안겼습니다. 그 아이와 함께 여행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단박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만사가 순조로울 때는 말을 꺼내는 것이 난처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둡고 긴 터널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의심할 것도 없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드러납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뛰어드는 것을 지켜볼 테고 단박에 알아차릴 것입니다. 평상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닌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 돈 또는 사람을 찾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동교회 성도 여러분,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신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를 다 헌금함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현재의 삶을 돌아볼 때 아무런 낙이 없고 희망이 안 보일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에 인도해 주시며 갈 길을 밝혀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부의 두 랩돈 사건을 통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 그렇게 힘들었나요? 라는 책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다른 꿈을 꿀 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또 우리의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꿈을 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사람을 외형으로 평가하지 않고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헌신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이 한 주도 우리의 삶을 온전한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